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발달심리학 기독교 상담 15번째 주간이 되겠군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으로 좀 짧게 그렇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학기 동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 번도 얼굴을 대면하지 못했네요. 이런 일들도 세상에 다 있습니다. 아직도 미국 같은 경우는 하루에 4만 명씩 확진자가 발생한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학교, 교회, 가정, 직장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불안과 어려움 속에 스스로 관계를 멀리하면서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네요. 어쨌든 학우님도 건강하게 한 학기를 잘 맞으시고 학업을 통하여 더 발전하고 진보가 되고 더 크게 성장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발달 심리학이라는 것은 developmental psychology라고 하죠. 인간의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그런 성장, 발달, 변화, 안정 이런 차원에 대한 그 심리학적인 접근입니다. 그것을 또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또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여름이라서 이렇게 아주 시원한 그림을 하나 보았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풍경이 아닐 수가 없네요. 여름에는 휴가도 가야 되는데 올해 다들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발달 심리에 대한 단상이라고 했는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발달하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태어나서 모든 생명체는 탄생하면 점점 발달하고 성장하고 또 제 기능을 발휘하고 열매를 맺고 또 자기의 사명을 다 마칠 때까지 변화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특별히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10달 있다가 이 땅에 태어나면 각 인생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성장과 변화와 발달을 잘 이루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환경 때문에 또 자기의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주어지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역할과 신분과 또 활동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인간은 긍정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발달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아주 부정적이고 또 온전한 발달을 이루지 못해서 제 기능을 성취하지 못하고 발휘하지 못하고 또 부정적인 그런 삶으로 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변화에 맞서 생존하죠. 인간이 과거로부터 역사를 통해서 쭉 보면은 끊임없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고 변화에 맞서서 아주 강인하게 생존해 해온 아주 지능적이고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범죄에서 죄를 범해서 그렇지 않았다면 더 멋진 인생을 만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상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는 성장이고 부정적인 변화는 퇴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어떤 상황, 위기를 만나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성장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좌절하고 많은 그런 퇴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긍정적인 변화를 향해서 성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발달적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부정적인 변화는 여러 가지 질병 또 환경적인 요인, 유전적인 요인 이런 것이 나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우리가 퇴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 change와 growth, 성장은 신체적인 면에서, 인지적인 면에서, 심리적인 면에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영성적인 면에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변화와 성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키만 크고 신체적으로만 성장한다고 온전한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적인 면도 성장해야 되고 심리적으로 마음이 커야 됩니다. 사랑이 많고 관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품어 안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이런 심리적인 면도 우리가 발전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영적인 면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도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봉사와 성경과 교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해지고 깊어질수록 우리 인생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더 확장되고 커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변화되고 성장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노년기가 되어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육체적으로 점점 취약해져도 변화와 성장은 계속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는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두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긍정적,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 긍정적이면서도 전인적, 홀리스틱 그로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전인적이라는 말은 기독교적인 차원에서는 육체적인 면, 영적인 정신적인 면, 또 영적인 면, 육과 또 마음과 영혼 이 세 가지 차원이 함께 토탈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전인적 성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도 앞에서 2번에서도 나왔지만 육체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고 또 조깅을 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기호 여러 가지 취미를 만들 수도 있겠죠. 육체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마음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음을 개발하는 것은 우리가 독서를 한다, 음악을 듣는다, 또 서로 이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분노라든지 우울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아주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간다. 여러 가지 인문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 마음을 개발하고 다스리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또 관계라는 것은 우리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부부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 우리 인간은 관계를 잠시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혼자 있어도 자연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루어질 수가 있죠.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 이것이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죠. 또 일은 직업일 수도 있고 자기의 소명일 수도 있습니다. 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가 발전하면서 청소년, 청년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얻지 못하면 얼마나 큰 좌절감, 우울, 답답함, 실망감이 크겠습니까? 우리 국가적인 책임이 크고 세계적인 책임이 큽니다. 우리 또 노년기가 돼도 건강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거리가 많아야 되는데 일거리가 없어서 그것이 참 큰 문제이죠. 일과 직업을 통해서 사람은 소명감을 느끼고 자기 가치감을 인정하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신분이 주어지고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일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인간에게 있어서 그런 부분이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아담에게 남자는 땀을 흘려 일을 해야지 된다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연 환경과도 성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약탈하고 자연을 파괴할수록
우리 인간이 피해를 입고 요즘에 자연이 너무 많이 파괴되어서 봄, 여름, 가을이 다 끼어지고 우리나라도 아열대 지방, 아열대 기후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식물들, 또 곡식들, 채소들이 점점 변화되고 농약을 많이 쳐야 되고 또 환경 적응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연 환경과의 관계, 자연 환경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 이것이 참 소중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성적인 측면도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것이 전인 성장, 긍정적인 인간 성장의 참 중요한 여러 가지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개발하고 성장시킬 때 우리 인간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온전한 전인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발달을 추구하는 그런 방향성이다. 그렇게 보아야 되겠죠. 결국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성장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예, 우리 노년기가 요즘은 길어져서 90년, 90살 이상까지 사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 다 서야 되죠.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육체의 죽음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일 수도 있고, 자기의 어떤 삶의 완성을 향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의미 부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온전성을 통해서 죽음 이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변화와 성장이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없지만 인간은 죽음을 알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발전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런 점을 생각하고 이런 성장을 위해서 자기 과제를 일생 동안 꾸준히 성취해 나가야 한다. 예.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과제가 있고 청년은 청년의 과제가 있고 성인은 성인의 과제가 있고 노인은 노인의 과제가 있습니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아이의 과제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꿈을 찾는 것이고 우리 성인의 과제는 자기 어떤 열매를 얻는 것이고 노년은 자기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그런 것이 과제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일생 동안 사람들은 이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전진하게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 상담자로서의 성장 이렇게 마무리를 해봅니다. 상담이나 치료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든 과정이다. 인간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사람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고 힘들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물건을 다루거나 기계를 고치는 것은 시간이 짧게 되지만 사람을 다루고 사람을 고치고 사람의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든 과정이다. 가족 간의 문제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사춘기 아이들도 비행을 저지르고 부모님께 대들고 반항하고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철이 들면 스스로 성인이 되고 자기 역할과 본분을 다하는 훌륭한 한 인격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데 기독교 상담자도 인내가 필요하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 과정을 너무 일찍 그만두지 말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열매를 향해서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 일찍 그만두면 그만큼 열매나 성취감이나 발달이나 성장을 기대하기가 부족하겠죠. 그래서 꾸준히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너무 일찍 그만두면 안 된다. 사람들에게 완전한 것을 기대하지 말자. 예, 사람은 늘 부족하고 아무리 약속하고 또 약속에 계약을 맺어도 인간은 불완전해서 다 이룰 수도 없고 성취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온전한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늘 실패할 수 있다. 늘 좌절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인정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내 자신이 성장하고 변화되라. 상담자가 먼저 성장하고 변화되면 내담자를 대하는 것도 쉽고
내담자의 어떤 문제라도 이제 담대하게 맞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맞서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다른 상담자에게 의뢰하고 위탁하면 되는 거죠.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이 그만큼 성장하고 변화되면 인간의 문제, 상담의 문제도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잘 처리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상담가로서의 헌신은 참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이다. 특별히 인간을 다루는 상담가, 동물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기계를 다루는 것도 아니고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생명체 인간을 다루고 인간의 문제를 같이 나누고 인간의 성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인간의 어떤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돕는 그런 가치 있는 상담가, 이렇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개발하고 헌신해서 한 사람을 살려내고 성장하게 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은 대단히 소중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상담가로서 헌신하고 변화되고 발전한다는 것은 대단히 귀한 것이다, 소중한 것이다, 그렇게 알고 나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발달 심리를 통해서 한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보고 그것도 또한 기독교 상담자로서 관점을, 우리가 여러 종교가 있는데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있는데 그런 관점이 아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고 인간이 어떻게 성장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막힌 문제, 여러 가지 방해, 여러 가지 시험 환란을 극복하고 더 나은 성장을 향해서, 변화를 향해서 도전하고 나갈 것인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 더욱더 헌신할 가치가 있다. 상담자로서 또 변화와 성장을 지향하는 개척자로서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대단히 많이 수고하셨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환경이 어려웠는데도 잘 따라와 주시고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주 감사하고 수고했습니다.